찬양이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응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을 중심하여 이제 공감대 형성 성경 퀴즈 문제를 이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분하여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 즉사했던 사람 누굴까요? 누구? 아라리요? 누구요?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고 체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받아 가지고 실명을 해요. 실명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안수하게 하여 고쳤을까요? 누구?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아나니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이 똑같아?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아나니아로만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나니아 세 명 중에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아나니아,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인데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냥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안 된다. 어설프게 해가지고 역풍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 누구를 대동하여 고발을 하는가 하면 전문 변호사 누굴까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변호사 더둘로, 이 변호사 여기 이제 요거 엄청나게 말 잘하는 웅변가, 논술가 이런 자들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인데 변호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야 된다.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을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를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그냥 이단자가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 괴수.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반정부 체제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 가만 놔두면 성전을 더럽힐 자야. 그래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고발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의 지도자격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공회인가 하면은 그 권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무엇까지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건 뭐 하나님 법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을 해가지고 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사실을 볼 때에 그럼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면 사내들인 공회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바울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 당국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여야 돼. 근데 간단한 것들은 다 유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형사법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로마의 명령 권한이 있어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나니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 자체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로마 당국에서 니는 속국이면서 니들 마음대로 막 처리하나 이렇게 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벨릭스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자, 벨릭스는 이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총독으로 나와요. 이제 총독.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더들로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벨릭스 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을 부름에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을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들로 변호사가 벨릭스를 딱 만났을 때 각하여 그래. 그럼 벨릭스는 각하일까 총독일까? 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각하라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총독과 각하는 달라. 예. 자, 그래서 벨릭스는 본명,
총독은 그 사람이 가진 직책, 각하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존칭으로 쓰는 말을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에게는 어떤 존칭을 하는가 하면 폐하 그러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 할까요? 전하. 세자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저하. 또 관료들에게는 뭐라 할까요? 각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기는 대통령 각하 이랬던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써요? 안 써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썼던 때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각하 이런 식으로 존칭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는 용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들로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 일을 맡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되려면 총독에게 아부를 떨어서라도 기분을 좋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벨릭스 각하여 이 말은 당신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야. 그리고 당신이 이 유대 지역 총독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곳 사람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잘 되어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부를 뜨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벨릭스 총독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각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유대 사회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당신이 참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잘 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혜택을 다 좋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고발을 해. 이러고 고발을 해.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머리가 아주 명석한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게 좋게 해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벨릭스 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발한 요 죄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은 총독이요. 저 바울 저 사람은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퍼뜨리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역병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처형을 시켜야 돼. 역병은 근원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원부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더들로 변호사가 고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과 엮으려고 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엮으려고 해.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라면 그냥 유대 당국에서만 해결해도 돼요. 근데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면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엮어야 돼. 엮는데 바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엮어야 로마 당국에서 이렇게 처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그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8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는 여러 나라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는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로마 체제하에 살아. 로마가 다 점령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로마에서 무슨 사태가 나는가 하면 폭동 사태가 나. 폭동 사태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중에
유대인들도 로마 속국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다혈질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황제가, 총독이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정치를 잘하네 이런 말 들을까요? 정치를 얼마나 못하면 당신 지역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폭동이 일어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 당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유대인 축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글라우디오 황제야. 그것 때문에 로마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온 부부가 있어. 누굴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나와. 그래서 축출 명령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자로서 섬겨 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가 볼 때라도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로마 정권에 대한 도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막 선동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총독이요, 로마 입장에서 이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을 해주세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다는 게 이만큼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왜 여기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 막 뒤집어 씌울 게 없으니까 막 씌우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예수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지금 예수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상을 퍼뜨리는 이단자라고. 그 이단자일 뿐만 아니라 그게 괴수 우두머리라고. 그 과거에 로마 정권이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다면, 십자가 처형을 시켰다면 바울도 그런 이유로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뒤집어 씌워. 전부 다 뒤집어 씌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예상을 해가지고 또 뒤집어 씌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은 앞으로 성전을 더럽힐 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잘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알고? 그 미리 그냥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하여 바울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안 그런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죄 없는 죄, 근거도 없는 죄, 이런 걸 갖다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탄압을 하고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그래요. 메카시즘이라고 그래요. 요 용어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양국 간의 냉전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서 볼 때에 견제 세력이야. 그래서 이제 이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에 있고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미국 사회에 이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모든 면에 이 공산 사상을 가진 간첩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볼 때 맞다, 맞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색출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는 잡혔겠지. 그런데 막 실적을 올리고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도 없이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상한 정세가 있으면 네 간첩이야, 네 공산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효과가 나게 된 거야. 역효과가 나게 돼. 요렇게 한 것을 메카시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안을 해가지고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과. 그러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다 있어.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을 잡아야 되고 영공을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미국 상황과 다름을 이해를 해야 돼. 미국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간첩으로 활동했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소수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했을까요? 목소리 작은 거 봐라. 다시 한번 해야 돼.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다 남북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다 섞여 있어. 지역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래 간첩 활동하기가 좋아. 은폐하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간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많이 잡다가 보면은 애매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애매하게 잡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경향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뭉퉁거리로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노?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적은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 폐지한다. 내가 18년에 폐지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방첩사 폐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볼 때 요거는 과거에 그렇게 공산주의자를 몰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수한 지역이고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첩들을 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색출하여 이 국가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폐지한다, 방첩사 폐지한다, 보안법 폐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는 수없이 간첩이 잡히고 자기가 자수한 이후에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 그렇게 알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요만한 것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단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카시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이단으로 뒤집어 씌우면 되어지 뭐.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2단, 3단으로 하든지 가만히 방치시켜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건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단과 사이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혼용해 쓰는 경향이 있는데 2단과 사이비는 좀 달라요. 그러면 문구를 할 때에 2단, 사이비 구분해 가지고 아웃 이래야지. 2단, 사이비 막 이리 자 통합으로 써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단과 사이비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2단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기는 정상적인 기독교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달라. 본질이 달라져. 가게 되면 잘 나가다가 끝에쯤 가니까 결과가 달라지네.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슨 이자인가 하면 다를 이자야. 단자가 무슨 단자일까요? 처음에는 성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네. 요게 이단이야. 근데 사이비는 어떤가 하면 아예 종교적인 형태를 띄우긴 띄우는데 이 성경과 관계없어. 종교적인 형태만 띄었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것도 기독교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성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와 다른 본질 자체가 달라요. 이걸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 하게 되면 신천지가 성경을 말해야 안 해요? 말해요. 근데 해석이 달라. 결과가 달라. 그러니까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할까요?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통일교 보게 되면 성경을 말해. 근데 전혀 적용이 달라. 거기다가 통일교 원리 강론을 또 접목해. 그러니까 성경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교리를 갖다 접목.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를 사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 이단이라고 해.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성경과 관계없이 직통 계시를 말하고 뭘 말하고 막 기독교처럼 하긴 하는데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아. 무속신앙인지 기독교인지 몰라 그냥. 그래서 사회에 엄청난 악을 주는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이비가 아니라 뭘 경계해야 될까요? 이단을 경계해야 돼. 왜? 사이비는 우리가 경계 안 해도 사회적으로 이미 저 나쁜 거라고 판별을 해. 그 우리가 신경을 쓸 거 없어. 우리는 뭔가 하면 교묘히 성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성경을 가지고 판별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단들도 뭘 말해? 성경을 말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 성경을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만은 요게 이제 기준을 둔 거예요. 기준을 둔 거예요. 무슨 기준을 둔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 출발이 그거야.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만든 말씀이라고 좋은 이렇게 철학책과 같고 이런 문학책과 같고 좋은 교훈을 주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은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파가 있고 또 어떤 이단은 인성만 인정하는 파가 있고 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는 성경을 말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해. 꼭 예수 이름만 구원이냐? 예수 이름도 구원이지만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할 필요할까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그래야 모든 종교의 근원은 다 똑같다 이거야. 그 중에 기독교도 한 종교와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이단에 속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래. 그래서 막 정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 자기 하나님 대리자래. 여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네. 엄청난 걸 하네. 그래서 다 속아 이제. 이렇게 해서 교주가 생기는 거야. 교주 밑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교주가 된 거야 이제. 그 성경을 말하는데 그럼 교주 밑에 들어가면 교주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교주를 신뢰해. 교주를. 왜? 교주는 보이는 모습으로 행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교주 위를 넘어갈 수 없어. 왜?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성은 성경이 보편적으로 성경이 많은 단어를 기록을 하면 그 단어의 비중이 있다는 거야. 근데 꼭 이단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를 말하질 않아. 꼭 성경 구퉁이에 한 단어 이상한 거 그거 하나 이런 거 꼬집어내 가지고 엄청나게 확대를 해. 이런 거 보면 이단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바른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잘못되었네, 요건 이단이네, 요건 3단이네,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아는 것. 우리 국내에 활동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단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괜찮아. 뭐만 알면 될까요? 말씀이 무엇인가만 알면 돼.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이야.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이 검사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요건 위조 지폐야, 요건 위조 지폐야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게 진짜야. 진짜만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야. 그 진짜 외에는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단들 많이 알면 좋겠지만은 몰라도 괜찮아. 말씀만 많이 알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자기 잘못 해석하는 것 이런 거, 이모이대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뭘 많이 일으킬까요? 기적 같은 엄청난 매혹적인 걸 딱 일으켜. 그렇습니다. 딱 해가지고 다 금가락지 이런 거 다 끼라 그래.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은가락지가 금가락지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언을 하고 그 중에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90%는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라면 100이면 100 다 맞아야지. 그 중에 95%는 맞고 5% 틀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일까요? 성령의 예언일까요? 아니야. 그런데 기적 하나 일으키겠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 매혹돼 가지고 가. 하나님의 대리자래 자기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은가락지가 금가락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장례를 뭐 알아맞히고 무당이야? 알아맞히기. 이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야, 저 사람이 은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변화시켰단다. 그거 어떻다는 건데? 저 사람이 한번 휙 했더니 다 쓰러졌단다. 그럼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야야, 네 세상에 있을 때 휙 하는 바람 소리에 몇 번 쓰러졌노? 그 하나님께서 그거 물을까요? 야, 네 집에 은수저가 금수저로 몇 개나 변했더노? 주님이 이거 물을까요? 묻지 않아요. 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악령이 항상 삼킬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다 밥이 되고 미혹당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날 동안에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